우리가 지지난주죠. 여호수아서를 모두 마치고 한 주간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는 이 사사기의 시작의 그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장 1절 처음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일기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도전을 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서의 그 전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그 문제를 그대로 밝혀준 거예요.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그 어떤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도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무슨 교회를 몇 개를 세워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조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나안을 받았는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사기는 뭔가?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사기를 약 한 350년에서 그 4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이런 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돈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는 누가 그 다음 이스라엘을 책임지냐? 없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는 여호수아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뒤에 여호수아를 이어서 담당할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각기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요. 이들이 바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을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시 다 온전하게 그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들을 다 정복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까요?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어요. 왜? 여호수아가 그대로 얘기했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사사기 처음에는 그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이요 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도 변했어요. 시대가 변하고 몇 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없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과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들 자신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쌓았던 그런 경력, 그리고 전투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왜?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두 지파가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저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 민수기 26장에 보면 유다 지파는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예요. 76,500명이에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제일 적어요. 22,200명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나갑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 지파는 제일 큰 지파고 시므온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 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줄래? 그러면 너희들이 할 때 우리도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그 지파 간의 관계도요. 서로 이 유대 관계가 아주 좀 좋은 관계예요. 좋은 상황이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크고
니네들한테 기업까지 줬는데 야 우리가 안 싸울 거야? 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야 니네가 제일 작은 집한데 어디다 대고 하래? 그러지 않았어요. 겉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야고보서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야 우리 지파가 제일 큰 지파야. 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 보고 나가 싸우라고 하셔서 그렇게 의시되지도 않고 우쭐대지도 않고 또 그렇게 숫자 적은 지파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가서 야 함께 좀 도와줘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럼 우리도 너를 또 도와줄게. 그래서 그 작은 지파도 그래? 그럼 우리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함께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작은 지파라고 무시하지 않고 함께 세워주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성도고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다른 게 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무시되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게 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리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든든하게. 제가 요즘 교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막 겉으로 이렇게 막 불려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정말 말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풍랑이 와도 그런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조금 힘이 없다고 또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회의를 어떻게 보면 그 시므온 지파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에 가서 함께 왜 유대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의 기업 가운데서 그 땅을 뛰어들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하고 시므온 지파도 역시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랬어요. 이게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승패가 갈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이 유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유다가 싸움을 잘하고 뭐 다른 지파들보다 무기가 많고 숫자가 많고 아니에요. 그건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 전쟁의 진짜 승패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갈린 겁니다.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어요. 1만 명을 죽였어요. 5절에 보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랬어요. 여기 아도니 베색이란 말은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고유명사 이게 아니고 이 아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우두머리 주라는 말이에요. 우두머리 로. 그러니까 베색의 우두머리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자, 뭐 대장, 그런 데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자를 만나서 그와 싸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의 대표 족속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어요.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했어요. 이 고대 전쟁에서 장수들이나 아니면 왕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이렇게 굴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거였어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는 다시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는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인생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랐어요.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사랑하에 먹을 것을 죽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실제로 이 아도니베섹이 그렇게 위험이 있는, 그렇게 세력이 당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유다와 시므온 지파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아도니베섹이 한 얘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자기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아도니베섹이 누구를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도니베섹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누구를 고백하고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강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강력한데 그 사람이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누구 리더, 유다의 어떤 장군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한 건 줄 아세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유다와 시므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 희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정확하고 강력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내가 기도한 하나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조금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 있어요. 그분의 영광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에요. 여러분, 아도니베섹도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 고백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요즘 뉴스에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나라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하다 보니까
몸들이 지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했는데 지혜를 주셔서 또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 첫걸음을 떼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그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만져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그렇게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세우고 섬기고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치료와 또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했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로 성장하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모든 식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